구약성경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의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도 초막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초막절,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되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킨 절기이죠. 유대 종교력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집니다. 장막을 짓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풀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풀초자를 써서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초막을,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적 개념이고요.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처음 간 것이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한 해 동안 겨울을 지내게 된 다음, 한 해를 또 지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저희는 11월 셋째 주를 지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정한 날짜가 11월 셋째 주였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 비슷하게 아마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조금 우리 절기와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별로 조금 날짜를 변동해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조금 이제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초막절을 함께 지키게 되어집니다. 들판에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기도 하죠.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옥수수 5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옛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묵상하며 회상한다고 합니다. 자, 뉴 잉글랜드 지방에 처음 도착해서 한 해 겨울 동안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1인당 옥수수 5개가 배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추운 겨울을 연명했던 거죠. 한 해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그렇게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 중에 거반이 죽었고 산 사람도 거의 영양 실조에 걸렸고 7명 정상적인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위와 질병과 토속민족인 인디안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려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었는데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가지고 또다시 한 해를 지내려고 하니까 까마득하고 두려움이 앞서고 추위와 질병과 토인들의 내습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해를 보냈는데 그 다음 해는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나안이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해를 맞이하려니까 참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7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마음은 두렵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까 두려움이 앞섰겠죠. 그래서 또 한 농부가 제의를 합니다. 한 주간 더 합시다. 그럴 때 다른 한 농부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여서 곡식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금식은 그만두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예배를 드린 다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절기로 추수감사절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벌써 나왔네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지옥과 천국의 그 구분점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 그 감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축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추수감사절이란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11절과 17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초막절, 수장절이란 추수를 끝난 다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조건들이 붙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주신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감사와 즐거움의 근거가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이유를 기억할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거리, 더 큰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있는가 하면 하박국이나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현실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일 겁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감사, 참된 믿음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사망이나 환난이나 천산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혀 인생 속에 슬픔이 없는가?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가? 전혀 환난이 없는가? 전혀 고통이 없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며 아직도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 좋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수십 곳 수백 곳도 놓아봤지만 전혀 좋은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얽힌 실타래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씻고 불평하고 의심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면 사죄의 기쁨도 넘치고 그런 고난 중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반드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눈물을 닦아달라는 거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또 56편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 아파서 슬퍼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고통이 있는데 그거 외면치 마시고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시편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단, 열매의 단을 얻기 위해서 그냥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정말 가을에 풍성한 곡식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농부들은 이른 봄부터 피땀 흘려 수고를 해서 농사 지어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둘 때 그 추수의 즐거움은 대단한 것일 겁니다. 자,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계절이 있는데 여름입니다. 그 여름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비바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어떤 곳입니까? 홍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농부가 길쌈을 매며 수고하며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농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들을 통해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대가로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 중에 최고의 추수는 뭐냐? 영혼 추수겠죠. 영혼을 구원한 추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구원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제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킨 다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모두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영혼 추수의 큰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당장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정말 한 손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한 손에 전도의 열매를 응답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요, 추수감사절이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자 관계가 매우 엄격해서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는데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어지면 부모 자식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런데 수장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천한 너비이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즐거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두 가지 욕망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주고 싶은 욕망이요, 다른 하나는 빼앗고 싶은 욕망이다. 사랑이란 감정 속에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주고 싶은 감정, 빼앗고 싶은 감정.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팽배해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들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셔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누구와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너 자녀, 너와 너 자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그렇죠? 자, 지금은 노비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베풀라는 것이죠. 또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11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분깃을 받습니다. 기업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함께 나누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그런 분깃이 없습니다. 단 한 평도 얻지를 못한 거죠. 자,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키우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제단, 제사 위에 그것을 바친 다음 그것들을 레인들에게 돌려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분깃 기업을 삼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이란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요. 그 다음에 뭐죠? 객과 고아와 가부. 그렇죠? 객과 고아와 가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종류가 무엇이냐? 늘 성경은 객, 고아, 가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고아라고 말하고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우리가 가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가장 생활 속에서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가장 을 중에 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고아와 가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영적인 고아입니다. 반대로 또 육신의 남편은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런 자녀와 그런 노비와 그런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다 초청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의 축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복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드리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드리는 예물의 크기도 클 것입니다. 기쁨의 즐거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한 건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와 노력 뒤에서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고 그런 수고와 그 노력과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헌신의 크기는 자원하는 크기는 커지게 되어질 겁니다. 더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복 주심을 따라서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16절과 17절도 보십시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힘껏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드리는 물질이 헌신이나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큰 축복의 통로, 더 큰 감사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죠. 옛날 모세가
성막 건축을 할 때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서 물건을 바치는데 산더미처럼 물건들이 쌓였고 오히려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러자 충분히 차고 넘치니 제발 물질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그런 모습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우리의 헌신과 감사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불평거리, 더 원망거리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거리를 만들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셔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늘 내 입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내 인생 속에서 더 많은 불평거리, 더 많은 원망거리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의 감사가 플러스 돼야 되지,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불행한 인생,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칠 때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이죠.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감사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축제입니다. 또한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크기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힘대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추수가 되어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